신흥학교 대강당에서 가지게 됨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전주 YMCA 100년 역사는 참으로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좋은 일도 굳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리하여 새로운 100년의 발판을 삼으려 하나이다. 주님, 100년이 기념되고 100년을 향한 추진력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하나의 계획이 주님 도움 없이는 이룰 수 없사오니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부족함과 염려의 경계를 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세계로 뻗어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품고 가꾸고자 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위해 헌신하고 준비하신 많은 분들의 그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뜻과 힘이 모아져 차질과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게 하시어 유종의 의미를 거두게 하옵소서. 전주 YMCA 100년의 역사를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평화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길 잃은 자들의 하나님, 추운 겨울 누울 곳을 찾아 낯선 곳을 헤매이던 만삭의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전쟁과 폭력, 재해 등으로 터전을 잃고 갈 곳이 없는 고통과 억압 속에서 오직 해방을 기다리던 민중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렸고 지금 이 순간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그 아픔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전주 YMC가 100년을 맞이합니다. 지금도 넘어야 할 산이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남과 북이 다시 평화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며 기후정과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경계를 허물고 생명과 평화의 연대로 나아가는 동기와 지혜를 주소서. 주님, 갈라지고 상처난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저들의 아픔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깨닫게 하소서. 정의에 눈 감으며 자비를 사모하지 않으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먼저 나오셔서 평화의 예배에 모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주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방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드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전주 YMC 100주년 비전위원장으로 섬기는 이옥희 목사님께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쨌든 만나서 반갑습니다. 100년 전에 전주 YMC를 세워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수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00년 전에 전주의 YMC를 창립하시고 섬기신 우리의 대선배님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함께 일하는 우리 모든 회원님들과 이사님들과 또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YMC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신 모든 교회들과 목회자님들과 전주에 계신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모든 감사를 모아서 우리가 100주년 기념 출범식 예배를 드립니다. 전주 YMCA는 100주년 기념식을 맞이해서 기념성구를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표어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를 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탔고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약탈당했습니다. 한 200~300만의 해당들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포로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고레스 왕은 고레스 칙령을 선포해서 포로로 바벨론에 잡힌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라고 각자 조국으로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한 그런 모든 금은과 기물을 돌려주면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 소식은 만국의 백성,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 남쪽 유대인들에게는 깊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온,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이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앞으로 깊은 소식, 평화와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산을 넘는 발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전주 YMCA가 전주시를 넘어서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빕니다. 자금의 한국 사회와 국제 사회가 직면한 정치적 위기와 전쟁, 환경 문제,
보수와 진보의 강력한 극대극, 진영노래와 편가르기, 유물론과 적자 생존, 과학만능주의와 야국강식의 철학을 넘어서는 새로운 희망과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길 빕니다. 여러분들, 성서는 아주 지루하고 고리타분하죠. 그래서 제가 보는 성서는 비전의 책입니다. 성서의 인물들은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비전 메이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이사야 모두가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비전 메이커들은 어둡고 폭력적인 우울한 현실에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악한 시대와 불우하고 부패한 역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친절하심 의지하여 암울한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과 비전을 백성들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들, 인류 5,000년 역사 속에서, 또 우리 성경 역사 속에서 누가 가장 비전 메이커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인류 역사 속에 최고의 비전 메이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앞붙듭니다. 주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차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나라, 이념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변적이고 이상학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젊은이들 생각하는 고리타분하고 진보하고 또 죽어서나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혁명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혁명입니다.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입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랑과 평화, 정의와 자유로운 공동체를 시행하는 혁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병든 자들이 치유됩니다.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눌린 자들이 해방됩니다. 배고픈 자들이 배부릅니다. 죄인들이 용서를 받습니다. 창기들이 높임을 받습니다. 작은 자들, 가난한 사람, 과부와 여성들의 존엄성과 가치가 회복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되는 세상입니다. 대동세상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파산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실업자들, 세리와 죄물, 낮은 바리들은 이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열광적으로 항호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에 근거한 생명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비전이었고 성육신 예수님의 비전이었으며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는 제자들의 비전이 되었고 그 후에는 초대교회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 유대사의 고질적인 병폐를 잘 하셨습니다. 차별과 천대, 굶주림과 가난, 질병과 귀신들, 억압과 수탈, 부정과 부패, 폭력이 백성들을 죽으러 몰아가는 원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의 악을 백성을 지배하는 5개 당파의 폭력과 독선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5개 집단의 갈등과 충돌, 편가르기를 예수님은 눈여겨보았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은 로마 생지 통치하에 있었지만 크게는 5개의 집단이 유대인들의 생활과 정신을 지배하였습니다. 첫째라는 집단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교 제상식과 전통을 독점한 사직의당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와 자주 결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간습과 절기, 전통을 통하여 각종 희생 제사로 성전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로마 치하에서 떠들어가던 동족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부귀영화만 생각하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종교 귀속 집단
세습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둘째가는 집단은 구약성경 필사와 해석, 성서 교육을 맡은 바리새파 신학자들입니다. 이들은 각 성과 촌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율법의 잣대로 거룩한 사람과 죄인을 구분하였습니다. 세리와 죄인은 부정탄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 밖으로 추방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동족을 이방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이들은 성경과 하나님 진리를 독점하며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으로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였습니다. 셋째는 극단적인 금록주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과 속, 세상과 거룩한 종교를 철저하게 구분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두개당과 바리새인들을 경멸하였습니다. 이들은 종말론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에스겔파는 사해 가까이 있는 홈난 광야에서 집단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파는 가난한 사람들의 일피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빛의 사람, 의의 사람은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정말 밑바닥에 서덕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구원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던 지도자들입니다. 넷째 집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혈당, 진보혁명당입니다. 반로마주의자들입니다. 무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나라를 세우려는 독립투사들입니다. 이들의 반로마 정으로 말미암아서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고하게 피 흘리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동정적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 통일 위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진보혁명당 집단이었습니다. 다섯째 집단은 매국노, 친로마주의자이며 친헤롯 왕파입니다. 이들은 그리스 로마의 연극과 스포츠와 목욕탕, 법과 도로와 건축 양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과 유대인들의 신앙을 모독하고 병시하였습니다. 로마와 헤롯왕을 위한 과다한 세금 대수로 줄줄이 많은 유대인들을 파산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정치 권력과 경제를 장악한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 모두에게 원수였습니다. 예수님은 5개 집단의 권위와 폭력, 종교와 율법으로 백성들 5개 집단이 권위와 폭력, 종교와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림하는 그 시대에 그들의 선, 그들의 벽, 그들의 경계, 그들의 선입관과 편견을 넘어서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 정의와 차의 하나님 나라, 높은 데는 낮아지고 낮은 데는 높아지고 함께 사랑으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것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같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5개 집단을 넘어선 상태를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와 3명 이상의 여자 제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각 성과 촌들을 돌아다닙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봅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를 선포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속엔 놀랍게도 5개 집단의 사람들이 골고루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두개당은 아닙니다만 친사두개파입니다. 안드레는 금육주의자 세례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잘 아는 매국노 헤롯당이었습니다. 시몬 가룟유다는 열혈당 진보혁명당 일원이었습니다. 나다나엘과 시몬 베드로는 친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는
가난한 천민계층의 참으로 보잘것없는 한 여성에 불과했습니다. 요한나는 헤롯의 재산관리인 구사의 아내, 귀족이고 부유층이고 친로마파 여성입니다. 수산나는 성경 통틀어서 여기에만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백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뤄볼 때 이 여자는 경건주의자, 금욕주의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에 저는 놀랍니다. 예수님은 제자 구성원의 다양성과 당시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는 여성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의 메시지, 희망,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5개 집단의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있고 여성이 한데 어울려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한 그 일행을 동행자를 그룹을 형성한다는 건 그 사이에 아주 파격입니다. 충격입니다. 아주 쇼킹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유대의 닫힌 사회의 선을 넘었습니다. 예수님은 완고한 유대인의 관습의 벽을 넘었습니다. 예수님은 강고한 율법의 산을 넘었습니다. 제자 구성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자 구성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자 구성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선인간과 편견을 뒤엎은 혁명